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너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너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과 내일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과 30장의 말씀은 신명기 34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실제적인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서부터 34장까지 뒷부분에서는 모세의 마지막 12지파를 향한 축복 기도들과 모세의 유언들이 남겨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9장과 30장은 지금까지 신명기의 모든 말씀들, 다시 말하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바로 그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가 받았던, 그래서 거의 1년 동안에 말씀 훈련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시 출애굽 2세대에게 들려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청종하며 살 것을 명하셨던 이 신명기의 말씀의 마지막 정리,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이 29장의 1절 말씀을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이 29장 1절 말씀은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성경인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 이 29장 1절에 되어져 있는 이 구절은 원래는 그 앞에 28장의 마지막 구절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 헬라어로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자,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경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이 29장 1절 말씀을 29장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 70인경을 또다시 가지고 히브리어 성경과 이 헬라어 성경에 이어서 또다시 로마 시대의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한 그 라틴어 성경에서도 역시 바로 헬라어로 번역한 이 구약 성경을 따르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29장 1절을 29장 쪽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29장 1절의 말씀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5장서부터 지금 28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바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명하셨던 그 율법 말씀들, 신명기 5장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10계명 이후에 그 10계명에 관한 이제 또 많은 율법의 말씀들, 명령의 말씀들이 바로 신명기 5장서부터 28장까지 쭉 이어졌던 겁니다. 자, 이렇게 28장까지 쭉 이어졌던 말씀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바로 오늘 그 1절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자, 그러니까 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은 우리가 이제 호렙산이라고도 부르지만 또 그것을 시내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내산 언약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한 3개월쯤 지나서 바로 이 호렙산까지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에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돌판에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면서 바로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10계명 돌판의 말씀들을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 명령의 말씀들 바로 그것이 이제 시내산 언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것은 출애굽 1세대와 세웠던 그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건데 이것 외에 자, 이 10계명을 전하여 주었던 이 1세대에게 전했던 그 시내산 언약 말고도 이제 세월이 4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거의 다 죽고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맺었을 당시에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이제 그들에게는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그래서 신명기 5장부터 신명기 28장까지의 이야기는 모압 땅에서 모세가 다시 출애굽 2세대에게 명령하면서 그들과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을 모압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1세대와 맺었던 언약이고 또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들려주고 난 다음 그 출애굽 2세대와 맺었던 언약을 모압 언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 전혀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시내산 언약 10계명을 비롯해서 출애굽 1세대에게 주어졌던 모든 명령의 말씀들을 다시 출애굽 2세대에게 들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이게 아니고 앞에 신자는 되풀이할 신자의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되풀이한 명령 이게 바로 신명입니다. 그래서 되풀이한 명령을 기록한 책 이게 신명기입니다. 자, 이 모압 언약은 그렇게 되풀이하여 명령했던 말씀들인데 지금까지 5장부터 8장까지의 모든 말씀은 모압 땅에서 세우신 그러한 모압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1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2절 말씀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셨는지,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고백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역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자, 너희 부모 세대가 애굽에서 나오게 됐을 때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눈앞에서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너희가 보았다. 물론 이 말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이 출애굽 과정에서의 예를 들어 열재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것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2세대 안에는 20세 이전의 어린 자녀 세대들도 출애굽 2세대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이 눈으로 직접 본 자들도 있고
또 너희 부모로부터 들은 자도 있고, 중요한 것은 너희 부모 세대, 너희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바였다. 그래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한편 3절 말씀에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출애굽 과정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 눈으로 보았다. 너희들이 다 경험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구원 역사,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손길들,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들, 너희들이 다 보고 들은, 경험한 바가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진심 어린 마음으로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거역했던 세월을 지금까지 40년 동안에 살았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그 다음 이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겠는데,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번역상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내용적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글자를 읽어가다가 우리가 마음에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출애굽의 모든 기적들을 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깨닫는 마음, 보는 눈, 귀는,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고 완악하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 마음에 깨닫는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열 재앙이 쭉 기록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바로가 계속해서 재앙을 겪고 나면 그래 너희들 나가라 했다가 재앙이 다시금 끝나면 다시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나가라고 했던 자기의 말을 번복하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때마다 성경의 이야기에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아주 고집센 그런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바로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 말을 번복하면서 그렇게 거역했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심판하시는 내용 중에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말씀들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됩니다. 구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신약의 말씀들 속에서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라 라고 하는 성경 해석학에 아주 기본적인 그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또 신약의 말씀은 구약으로 해석하라 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 해석에 또 아주 매우 중요한 해석의 방법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4절 말씀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완고한 마음으로 불순종하게 됐고 하나님 거역하게 됐던 거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4절 말씀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는 눈을 주고 듣는 귀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을 접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 마음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이런 모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다 막혀버린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려놓은 성화를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을 그리면서 그 문에 예수님의 쪽에서 이제 바깥에서 그 문을 이렇게 바라보면 문고리가 바깥에는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성화를 보면서 문고리가 바깥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 바로 그 안에서 열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 성화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 문을 활짝 열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우리의 마음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께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항상 아멘으로 받을 때만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완고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시는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의 마음에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결국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이 40년 동안에 그들의 많은 고난도 겪어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완악하고 완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많은 징계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끄셨는데, 그래서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완고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자꾸 저버리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막힘이 있어서 계속해서 죄악된 가운데 빠져버리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았지만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참아주셔서 이 광야 40년을 인도해 주셨다. 광야 40년을 걸어오는 동안에 우리가 입었던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우리 발의 신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40년을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옷도 신발도 낡아지거나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왔다. 또 6절에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에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먹었던 너희들의 그 풍성한 음식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먹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 보면 민수기에서도 많은 그런 불평과 불만 속에는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고기도 먹었을 거고 우리 이에 고기가 끼었을 거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고 많은 것을 먹었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6절의 말씀에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먹었던 것들은 하나도 광야에서는 얻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필요대로 공급하여 주심으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래서 그 6절의 뒤에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으면서 살도록 이 40년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너희들이 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만 살아라.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희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 때에 너희들의 인생의 삶은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풍성한 은혜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세월, 이 광야 세월을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40년의 이 광야 교회라고 칭해지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배우고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하는 까닭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또 광야 학교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너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너희들이 이렇게 출애굽하여 이제 이 가나안 목전에까지 당도했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바로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과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들의 뜻을 저버리고 길을 내주지 아니하고 거역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화친을 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넘겨주심으로 바로 그 시온과 옥 이 두 왕들을 쳐서 멸함으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됐다. 그래서 그 땅 차지한 땅 바로 가나안으로 바라보며 요단강 동쪽에 해당되는 그 땅을 너희 지파들 가운데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쪽 땅에도 반이 그 땅을 차지했고 또 므낫세 지파의 또 절반은 요단강 서쪽으로도 또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세 지파에게 그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해 주셨고, 자, 그러므로 이제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 9절 말씀을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바로 이 모세의 출애굽 2세대에게 들려주는 신명기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는 이 언약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너희들의 지도자로부터 너희 어린 유아들까지 또 너희들의 아내들까지, 나그네들, 외국에서 온 너희들의 객들과 나무 패는 자들, 물 깃는 너희들의 종처럼 부리는 그런 자들까지도 모두가 다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위해서 이 언약 말씀을 들려주신 거다. 누구이든지 간에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으면 그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진 이후 3,400~50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을 때에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언약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언가, 언약의 목적이 뭔가,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에 너희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명령하시는 이 모든 명령과 그 맹세 앞에 너희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 너희 모두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12절 말씀에서 참여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그 말씀들을 볼 때마다 아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청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언제나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벗어남이 없이 모든 주시는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지는 귀한 복을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계시고 또 친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구약성경 전체에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때때로 가장 적합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와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읽으면서 이 모든 언약의 말씀에 우리도 참여키를 원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습니다. 이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 언약대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